가족의 죄 때문에 2탄! 갈수록 재밌어질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한 성령기도회 회장님이 절도 억울하게 한 경우가 있었죠. 전 그 일로 엄청난 마음의 데미지를 입었고 그 기도에 다시는 가지 않게 되었죠. 사실 제가 터뜨린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그 단체에 대한 쓴소리를 뱉어냈죠. 그랬더니 저를 완전 고립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저를 혼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서 힘든 시간을 겪는 중 하느님이 성경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죠. 지금은 내용이 기억이 사실 나지 않아요. 그때 하느님이 그 기도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일당들을 향한 하늘의 계획도 알려주셨죠. 그들을 모두 먼지처럼 흩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속 그 말씀도 그 내용과 비슷한 구절을 주셨죠. 하늘이 그 단체를 흔들어 놓겠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썩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그 단체에 있던 한 친구를 만났고 전 궁금하던 걸 그 친구에게 물었죠. 그들은 잘 있느냐고. 그 친구 하는 말, 똘똘 뭉친 그 수십 년 된 집단이 하루아침에 해산이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놀랍더라고요. 또 그 콧대 높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그 회장은 교구 차원에서 중징계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최소한 1년 이상은 그 교구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처벌이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난생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저의 문제는 사실 사소한 문제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문제죠, 사실. 근데 교구 차원에서 징계가 떨어질 정도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어요. 그의 회장의 집은 코앞이 교구 성당이었는데도 그러니까 몇 발짝만 떼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못 가고 아주 멀리 버스를 타고 타 지역 성당으로 미사를 드리러 매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참말로 쌤통이다 하고 싶네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참담했겠어요. 또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분인데 그게 전부인 그 회장에게는 아마도 최악의 수치였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 회장에 관해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집단에서 자기가 가진 그 재주, 달란트인 무용을 가장 미약하고 볼품없는 단체에 들어가 봉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자존심 구겨지는 짓이었을 겁니다. 인류대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분이 말이에요. 또 까먹을 뻔했네. 그 회장님에게는 유일하게 독보적인 특기가 무용인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르친 곳은 말이죠. 더 웃긴 게 제가 그 봉사단체에서 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봉사활동 갔을 때 할 수 있도록 율동을 가르쳤어요. 몇 명 모아놓고 가르쳤죠.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있죠. 저 같은 미숙한 자들에게 배웠던 그들을 가르친다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그것도 몇 명? 그러니 저처럼 허접하고 전문성이라고 조금도 없는 제가 단독으로 율동을 했었는데 그들에게 가르쳤던 분들을 상대로 그 회장이 몇 명 모아놓고 겨우 가르친다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도 참 쓴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권위가 있든 없든 어느 단체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장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궁색하고 초라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예시죠. 아무튼 그 이후 그 회장은 더 이상 크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완전히 자신의 존재 자체도 사라진 채로 쪼그라들어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회장은 예언의 능력뿐 아니라 언변도 외모도 지도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갖췄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 지역의 단체를 다니면서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초대 연사로 불려갔을 때 가끔 이제 운전이 필요할 때는 제가 운전을 해줬어요. 그때 제가 따라갔죠. 당연히 제 차로요.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뒷좌석에 앉은 한 자매가 그동안 못마땅했었는데 그 회장은 그분에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 저런 예언이 있지?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입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예언하고 하느님의 영을 받아 일하는 자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조건 대단히 신통력을 가진 줄 알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자기 하는 마치 하느님이 신이 자기에게 내려준 말인 듯 변용해서 상대를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쪼아 버린다니까요. 쪽쪽쪽쪽쪽 상대방을 묵사발 만들어 기를 팍 죽이죠. 그게 무슨 예언이고 예지력을 가진 사람의 입입니까? 참 한심하게 그지없죠. 천주교회보다 개신교회는 아마 더 심각할걸요. 또 어떤 스님이라든지 또 어떤 능력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보면 정말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상한 집회와 집단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번져가는 거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문제. 공익을 위해 그런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남발하고 다니니 말이에요. 그런 것은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거짓된 예언이고 거짓부렁의 꼼수란 걸 알게 돼요. 느낌으로 오잖아요. 아, 이건 아닌데, 이상한데. 하나님도 그랬어요. 난 너에게 느낌으로 다가간다. 느낌으로, 감으로. 너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난 느낌으로 너에게 말을 해줘.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 여자들은 예감이 적중한다고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아내 말을 들으면 망하지 않는다고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촉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3시 14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웃지도 못하고요. 당신들도 그 느낌을 앞으로 신뢰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으로 불쾌함이라든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다시 그 자리에서 내 가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등등등. 그러면 다른 대답이 내 안에서 들려와요. 자꾸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당신은 조만간 몰라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보고 아는 것 이상의 스펙트럼을 소유하게 되죠. 지식, 지혜의 눈이 확 열린다고요.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만큼 신뢰도도 높아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화도 덜 내게 되고 불평불만도 타박도 확 줄어들죠. 왜? 내가 그전에는 안방에서만 살았다면 안방 넘어 건너방까지 볼 수 있고 주방도 거실도 화장실도 드레스룸도 작업실도 다 그런 공간의 쓰임새를 볼 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쓰임새를 스스로 알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가슴이 확장되고 가슴에 담을 공간이 오픈되는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구를 보는 눈도 틀려져요. 지구를 뛰어넘어 우주를 보는 눈도 또한 달라지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 내 가슴과 소통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신이 내게 말합니다. 느낌으로, 촉으로.
그러면 당신은 다시는 외부로 나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무언가를 찾으러 다니지 않게 될 거랍니다. 돈을 쳐들여서 외국까지 나가 유학해야 유식해지고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는 일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랍니다. 저는 세상을 아주 유쾌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말해주려고 해요. 앞으로 그리 될 것 같은데요. 때가 되면 말이죠. 아무튼 이 회장은 한 교구 전체를 지락펴락할 정도의 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쩌냐 꼴이 말이 아니게 됐네요. 이게 스스로 벌어들인 복입니다. 복. 선물 보따리를 받은 거죠. 그래서 무당들도 말년에 대부분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지력을 자신의 부귀영화에 남용한 결과죠. 앞에서 무당들도 사명자죠. 사명자라고 말했죠. 교회나 각종 종교단체 지도자들도 모두가 그런 분들이에요. 저 아는 분은 목사의 사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죠. 그런데 교직에 몸을 담았죠. 근데 그분 대신 쌍둥이 형제가 대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았네요. 왜일까요? 다 각자가 갖고 태어난 명분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 수행을 대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나요? 없다는 증거잖아요. 과연 벌은 누가 내리는 걸까요? 누가 내리는 죄의 삭일까요?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사건이고 본인의 죄로 벌어들인 일들입니다. 남에게 어떤 해악을 끼친다고 한 짓대로 남에게 어떤 못된 악행을 꿈꿨던 그대로 자신이 먼저 그 길로 들어서 걷게 된다는 뜻이죠. 하늘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요. 교만을 꺾고 바르지 못한 행실을 바로잡아 주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두는 하느님이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짓대로 그 길을 걷는 것 뿐입니다. 또 삼성 이건희 말을 해야겠네. 모든 멘트에 이건희가 빠지면 재미없어요. 그가 들어가야 확실하게 눈에 띄잖아요. 머리에 각성이 되잖아요. 그러니 인용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허세 덩어리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도 없답니다. 그분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가신 분이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답니다. 거지나 컴퓨터를 개발해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자나 이건이나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요. 모기 한 마리나 구데기 한 마리나 똥덩이 한 톨이라도 밤톨 한 톨이라도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는 말하는 거랍니다. 저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앞과 뒤는 하나 얼굴이고 친의 두 얼굴은 선인도 되고 악인도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제수처를 달리하는 것뿐이죠. 자식에게 매를 들 때 미워서 들지 않는 것처럼 그 자식에게 그때마다 선물이 다르잖아요. 한 번은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은 꾸지람의 선물로 그 자식에게 안겨줄 수도 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꾸지람의 선물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는 그 꾸지람의 선물을 주기는 했어도 평생토록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짐이 되는 거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냥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마음에 쏙 드는 거, 맛난 거, 달콤한 것만 줘서 나도 기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꾸지람의 선물을 굳이 자식 새끼에게 줘야 할까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굳이 말해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